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은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칠칠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로 누룩 넣은 떡 2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병이 아닌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때는 1년 중에 칠칠절 이 한 날뿐입니다. 17절 말씀에서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은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7절은 초실절과 다르게 제물의 양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초실절에 곡식 한 단이면 충분했던 제물의 양이 7절에는 첫 이삭의 떡, 어린 양 7마리,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 순염소 1마리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물의 양이 초실절에 비해 많은 이유가 있다면 여러 사람들과 성회로 모여 축제로 즐기고 7절 기간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물의 양만 보더라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처럼 2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로 7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칫 매추절이라고 하는 용어로 인해 보리를 거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리가 아니라 미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초실절은 1월 16일을 가리키는 보리의 초실절이라면 77절은 1월 16일로부터 7 곱하기 7, 77은 49, 49일이 지난 3월 6일에 지키는 밀의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 식량인 밀 농사를 통해 밀 추수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77절을 초실절보다 더 크게 지켰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에서는 77절의 특징을 나타내보고 있고 18절부터 21절 말씀에서는 제물의 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77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서 추수한 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77절이라는 절기는 하지만 한켠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이웃에게 사랑의 실천으로 전달되지 않을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한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곡식을 벨 때 한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많은 것들을 추수할 수 있어서 추수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축제요 기쁨인 칠칠절이 자칫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에게는 슬픔의 날, 더욱 힘든 고통의 날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 모퉁이의 것들을 남겨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까지도 보호하시는 실천으로서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도 중요함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양식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길 줄 아는 것이 바로 77절의 본문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게 하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77절의 규정을 마무리하기 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고 이삭도 줍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남겨진 자들을 위해 남겨진 것을 통해 그들의 배고픔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는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도 77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77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에 와서 성령 강림절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77절에는 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지만 성령 강림절에는 성령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추수꾼으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창고로 모아들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성회로 모이는 77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즐기며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맛보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구약 77절을 지키지는 않으나 그 정신이 우리들의 삶에 구현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추수하여 거둔 밀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들이 열매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77절의 정신을 구현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생계가 대부분 농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현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라 더군다나 추수하지 않기 때문에 곡식을 남기거나 이삭을 남길 수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77절의 정신을 어떻게 삶에 구현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해볼 때에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77절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7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빠듯하게 느껴지는 오늘날의 경제 상황에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 곳곳에는 육체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류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웃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한 천국 본향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 또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필요뿐만 채울 뿐만 아니라 은혜들을 나눌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굶주림도 볼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77절 규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규례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웃의 육체의 필요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우리 예배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형제자매를 돌아보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주 영광교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77절 성령 강림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과 은혜를 누리고 이웃에게도 그 열매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7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나 성도에게 우리 모두에게 머물러 있다면 흘러가야 할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의 물고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육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가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웃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 그 기쁨의 날이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그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